성령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다. 성령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 사람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25절 이후에 보면 이제 마을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제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의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를 데리고 귀환해서 총독이 돼서 성벽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이제 성벽을 건축했다. 건물의 틀을 마련한 것이죠. 건물의 틀을 말이 좀 안 좋네. 그게 아니라 외벽을 이제 쌓아서 성을 이제 견고하게 한 것입니다. 이미 1차 포로 기한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건축해서 그 성을 견고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도시의 위용을 드러냈습니다만 문제가 뭐예요? 건물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입주를 해야지.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이제 회파되고 무너진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가옥들도 충분히 건축이 안 됐고 사람들도 많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높여야 그래야 예루살렘에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뭐 인구가 적어진다, 자녀를 안 낳는다 이런 게 문제가 되듯이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그 건물 안에 사람이 없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7장 4절을 보면 꼭 조금만 앞에 한번 보세요. 건물을 다 짓고 나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7장 4절에서 언급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큰 성읍 예루살렘을 이제 중건했고 그런데 거기에 주민이 별로 없었어요. 왜? 뭐 집이 제대로 돼 있어요. 이제 성전은 됐고 성벽은 됐는데 집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곳에 이주해 와서 살 그런 환경이 안 되었고 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보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마을, 뭐 요즘 같이 뭐 중소도시라고 할 것도 없죠. 이제 조그마한 마을들을 형성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으니까 이 성벽 건축한 이후에는 이 예루살렘에 활발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여러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살게 해야겠다 해서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 일단 지도자는 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아라. 말하자면 정부 종합청사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라. 전체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는 수도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라.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1절, 2절에 나와 있죠. 1절, 2절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다음에 그 남은 백성들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이 구약시대에는 제비 뽑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했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고 또 2절에 보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거주하는데 백성들이 참 귀하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복을 빌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부류가 예루살렘에 거주해 있는가 이게 나오는데 이제 3절 보시면 여러분 지도자들이라는 말이 맨 끝에 나오죠. 맨 끝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지도자들에 대한 명단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절 처음부터 보시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들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누구누구가 여기 있는지 다 나오는 겁니다.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 네 부류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나와요. 지도자들 명단이 이제 3절, 4절부터 쭉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명단이 나와요. 우리가 아까 본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인 자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변에 예루살렘 말고 이런 성읍들이 있었다. 성읍들 명단이 나와요. 이 3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11장 전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명단이 먼저 3절부터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우리 10절 봤죠? 10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 명단이 나옵니다. 이제 도시를 섬기고 나라를 전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그런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은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충분히 있었다. 이제 그들을 거주하게 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그 다음에 쭉 나오게 되죠. 이제 15절에 보시면 레위인들이 나오죠. 레위 사람 중에는 그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전의 기물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 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죠. 이제 교회 직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거주하게 한 거죠. 성전 주변에. 이제 말하자면 요즘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어떤 큰 회사 보면 옆에 사옥 있고 군대 있으면 옆에 군인 아파트 있고 이런 것처럼 성전 주변에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9절, 22절 보면 거기서 이제 막 그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문지기도 있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도 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함으로 예배의 틀을 갖추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질서를 잡아갔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는 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여러 도시들이 있어서 페르시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함께 세워갔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성경을 볼 때 성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시대의 성전이 여러분 뭡니까? 왜 성전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관한 거예요. 여기서도 예배하고 저기서도 예배하고 아무 데서나 예배도 되지. 구약시대는 그게 안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하셨죠. 야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라. 이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셨을 때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그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성전에는 온갖 기물들이 다 예수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예표가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전은 신약이 어디로 오냐면 교회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주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죠.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죠. 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구약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시고 여기 봉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신다. 이게 우리가 신약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리로 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으셔서 이들로 주님을 믿게 해주셔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오늘도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하는 게 실제적으로 뭡니까? 교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참 아무것도 아닌 봉사할 때에, 우리가 또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 때에, 그때 교회가 함께 서가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죠. 주는 성령 같으나 은사는 여러 가지다. 주는 같으나 은사는 여러 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저런 사람은 이런 은사. 뭐 이렇게 다 은사가 다른데 한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결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구석을 섬겨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옛날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아시죠? 제가 아까도 조금 언급했지만 레위인들은 집 날랐어요. 예. 성막 기구들을 날랐고 뭐 닦고 보수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레위인들이 소중했다고. 이 나중에 종교가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타락하고 11조 안 내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성전 보수를 못하니까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히스기야가 막 부르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시 성전 보수하고 레위인들 똑바로 일하라 그러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지도자들, 교회에서 치리하는 분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 목사님들, 목회자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게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봉사하는 수많은 분들, 뭐 주방에서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식당 주방에서 똑같은 말이네요. 자, 그렇게 하고, 우리 뭐 청소하고, 뭐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작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구약의 성전과 예루살렘 개념은 신약의 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성벽 건축해놓고 아이고 다 했다 하고 나몰라라고 하지 않고 그 성벽을 건축한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주님을 섬겼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건물만 건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각 부분이 다릅니다. 봉사하는 부분이 다르고 섬기는 부분이 다릅니다.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우리의 섬기는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주의 도구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